12장부터 이제 7개의 표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12장은 첫 번째 표적, 즉 여자, 아이, 용이라는 제목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실까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여자아이 용,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아이는 예수님이었고 용은 사단이었죠.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잘 보셔야 됩니다. 1절이요.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예요. 머리는요 7개예요. 뿔이 10개, 머리가 7개.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보세요. 뿔은 10개, 머리는 7개예요.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뿔 10개, 머리 7개라는 이 표현은, 제가 질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만 나올까요? 아니면 구약에도 나올까요? 나오겠죠. 어디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잠깐 보시겠습니까? 7장. 다니엘서 7장을 보세요. 잠시만, 이거 제가 잠깐 지우고 적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겁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오나요? 바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넷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와요. 근데 머리가 4개잖아요 그러면요. 잘 보세요. 3절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의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잘 보세요. 4절, 첫째는 사자 같아요. 독수리 날개가 있지만요.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바다에서 4 짐승이 나왔어요. 근데 첫째는 사자 같아요. 둘째는 곰 같아요. 세 번째는 뭐 같은지 보세요.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아요. 그리고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는 기괴한 모양이에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짐승이 4개가 바다에서 나왔어요. 첫째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기이한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머리는 4개잖아요. 아니에요. 세 번째 보세요. 표범.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몇 개 있나요? 4개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짐승의 머리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4개지만 머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입니다. 그러니까 4 짐승이 나왔지만 머리는 7개예요. 7절 제일 마지막 보세요. 7절 제일 마지막.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뿔이 몇 개인가요? 뿔이 10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기반으로 시작으로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존재에 대한 전형적인 상징은 뭐냐면은 머리 7개, 뿔 10개예요. 상징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한국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이 텔레비전에서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사또, 그건 누굴까요?
그러게 처녀 귀신이겠죠. 어떤 뭐 사람이 모자를 이렇게 쓰고서 손을 이렇게 하면 퉁퉁 튀어간다면 그건 누구겠습니까? 강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형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전형적인 것처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에 대한 전형적인 상징은 뭐냐면 이거 머리가 7개 뿔 10개 같아 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진짜 머리가 10개가 아니라 머리가 7개 뿔이 10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 핍박하는 존재에 대한 전형적인 상징이 머리가 7개 뿔이 10개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 머리가 7개 뿔이 10개야. 그러니까 이때부터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기이한 모양이에요. 이 다니엘서를 아는 사람이 만일에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보세요. 다시 요한계시록 보세요. 13장 1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다니엘서 7장을 기반으로, 다니엘서 7장을 알고 계신 분이 만일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지 보세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잘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뭐 같나요? 표범 같네요. 표범? 다니엘서도 좀 나오지 않았나요? 표범 같고, 그 다음은요, 발은 곰 같아요. 입은요, 사자 같아요. 표범 같대요, 곰 같대요, 사자 같대요. 뭐랑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던 그 관상이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토끼 같아, 사슴 같아가 아니라 표범 같아요, 곰 같아요, 사자 같아요. 근데 머리가 7개예요 뿔이 10개. 그러면 전형적인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 핍박하는 어떤 존재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은 딱 알게 된다고요. 이제 잘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줬어요. 자, 그렇다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찾아보세요.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다가요, 모양이 조금만 이상하면, 뭐 이빨이 조금만 길면은 사탄.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익숙해지셨다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가르쳐봤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요, SF 영화가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괴한 형상이라도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선한지 악인인지 금방 압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 세대는 그냥 모양만 조금 이상하면 다 나쁜 것, 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한 존재는 다 웃고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만 모양이 뿔이 나거나 이빨이면 다 이상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아요. 머리가 7개예요 뿔이 10개예요 그런데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주었대요. 그렇다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단인가요? 사단은 누구를 해석했나요? 용이요.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면서요. 왜 사단에게 준 거예요?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어도 사탄은 아니라고요.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용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바다에서 온 짐승을 A요. 용이 A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A는 적어도 사탄은 아니죠. 자, 그럼 제 질문 할게요. 그럼 누굴까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은 존재예요. 능력을, 특별히 권세예요, 보좌예요, 왕적인 존재. 그럼 도대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 이 전형적인 상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 핍박하는 존재인데 사단에게 어떤 힘을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보셔야 돼요. 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어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그러니까 사단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해요. 그러니까 요 사단이
요 A 바다의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사단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요 A 바다에 사는 짐승에도 경배해요. 자, 그렇다면 이 A는 누구를 지칭하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딱 쓰지. 뭐 도미티안, 뭐 로마군인, 누가 딱 쓰지? 왜 이렇게 안 쓴다고요? 지금 박해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니까요. 익명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실명을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익명성이요. 빗대어 말하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성경은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이 누군지 조금만 집중해서 읽으면 다 알 수 있도록 장치를 준다고요. 자, 보세요. 어떤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근데 특별히 보좌, 왕권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경배해요, 자기에게. 6절 보세요. 6절. 다른 거죠. 짐승이 입을 벌려, 요 바다에서 온 짐승이에요. A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거든요. 비방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바다에서 온 짐승 A는 왕권을 받았어요. 자기에게 사람들이 경배해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A는 지금 누구를 빗대요? 누구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인가? 7절이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예.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성도들 이겼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A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경배를 받아요. 왕권이 있어요. 다스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겁도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해요. 누구냐는 겁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 요 바다에 사는 짐승에게 다 경배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바다에 사는 짐승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굴까요? 지금 이렇게 입모양으로서는 아시는 것 같은데, 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여러 개를 둬요. 제 말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요. 11절입니다. 13장 11절. 내가 또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땅에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제가 B라고 말할게요. 그러니까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은 여자아이 용, 두 번째 표적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 번째 표적은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 그거라고 치면 어떤 왕권이고 통치고 다스리고, 이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누군가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나?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특징 보세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해요.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해석하기로 했죠? 예수님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온 짐승은 외형은요, 외모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어요. 근데 입만 열면 용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용처럼 말해요.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도대체 이 존재는 누구냐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선한 것 같은데, 근데 입만 열면은 그 사탄처럼 말해요. 더 특징을 보세요.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여기 보세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A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아요. 근데 B,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A,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시켜요.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르죠, 존재가? 그러면 도대체 땅에서 온 짐승은 누구를 빗대어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존재가 이거예요. A는 경배를 받고 B는
경배를 시키고 우상을 만들도록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명령하는 존재예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그러니까 A입니다. A, 받은 짐승,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여요. A는 경배를 받고 B는 경배를 시키는데 경배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대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렇게 표현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박해시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빗대어 말해야 되기 때문에요. 실명을 말하지 않고 인명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제부터는 잘 보세요. 16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그 유명한 66이 이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우리는 용은 사단은 용의로 해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용이 자기의 권세를 바다에서 온 짐승 A에게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A에게 경배해요. B는 땅에서 나온 짐승은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게 아니라 A에게 경배를 시킵니다. 경배를 안 하면 다 죽여요. 그리고 요 A의 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해요.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이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문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게요. 666이에요. 성경에 언급된 666에 대한 표현은 설명은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신학서적이나 다른 주석을 인용하지 않고 성경 본문만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666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 특징은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나 제가 틀리게 적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66 특징이요. 자, 보세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래요. 짐승의, 사실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과 3장의 7개를 좀 해석하면 좋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7개 좀 뺐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666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설명은 짐승의 이름이랍니다. 이름. 이건 또 뭐야? 근데 이 짐승이 1번 진짜 짐승인지 2번 짐승 같은 어떤 존재인지. 아유, 짐승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짐승은 아닌 거잖아요. 남편분에게 이제 뭐 이렇게 짐승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짐승이 아니라 짐승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1번은 뭐냐면은 짐승의 이름이에요. 근데 아직 모르는 게 뭐냐면은 이 짐승이 1번 진짜 짐승인지 2번 짐승 같은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문제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666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죄송해요. 어떤 짐승인지 짐승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수랍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정리하세요. 어떤 존재, 짐승인지 짐승 같은 존재의 이름, 그 이름이 수래요. 자, 세 번째 보세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네요.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 수, 이건 같은 말이죠. 뭐 세 번째는 이걸 종합한 거니까요. 근데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기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래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 짐승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진짜 짐승이 아니라 짐승 같은 어떤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수인가 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666을 묘사하는 설명하는 이 네 가지를 종합하면
짐승 같은 어떤 사람의 이름. 근데 그게 수인가 봐요. 저 다시 적을게요. 이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건 그냥 본문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666, 성경 자체에서 묘사하는 666의 특징은 어떤 짐승 같은 사람이야. 짐승이 아니라 짐승 같은 어떤 사람의 이름의 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666이라면 도대체 짐승 같은 사람의 이름의 수?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이건 제가 이제 지울게요. 제가 이걸 한번 설명 들어볼 테니까요, 이해가 되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 가운데는 이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언어에 숫자가 있냐, 숫자가 없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글에는 숫자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한글에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숫자예요? 아니요, 자음 모음이에요. 글자예요. 숫자는 이거죠. 한글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한문은요? 한문은 있죠. 한문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가 다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한글은, 영어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를 차용해서 쓰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한글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자음과 모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혹은 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 숫자를 자음과 모음으로 표현하면 이 단어는 숫자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이를 생각하죠. 근데 옛날에 제가 제주에 있을 때에 저희 간사 이름 중에, 자매 간사 이름 중에 한 사람이 이하나예요. 혹시 여기도 하나가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숫자 1을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하나, 그 간사 생각나요. 야 하나야, 이리 와. 하나야, 야 하나야. 저는 항상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1, 그리고 그 간사 이름, 그리고 은행, 하나은행. 그러니까 세 가지가 생각난다고요. 제 말 이해되세요? 제가 출석했던 제 모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의 이름이 이열이에요. 물론 이 열은 그 숫자 열을 의미하진 않죠. 뜨거울 열을 의미하거든요, 한문으로. 그러나 열 하면요, 숫자 열, 동시에 사람 이름 생각나게 된다고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렙이거든요, bet.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할게요. A, B, C, D 하면요, 이게 1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으로 숫자를 표현합니다. 나중에 혹시 댁에 돌아가셔서요, 히브리어 알파벳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어 알파벳 옆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글처럼 숫자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 자음으로 숫자를 표시해요. A는 1, B는 2, C는 3, D는 4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단어를 발음하면 그 단어의 뜻과 숫자가 동시에 머리에 떠오릅니다. 하나야 하면은 사람 이름과 숫자 1이 동시에 떠오르듯 히브리어도 한글이랑 똑같아서요, 어떤 히브리어를 발음하면 그 단어의 의미와, 근데 그게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단어의 의미와 숫자가 머릿속에 동시에 딱 떠올라요.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혹시 댁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거를요. 제가 히브리 한번 써볼게요. 제가 히브리 잘 모르는데 히브리 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D입니다. D, 와우, D. D는 4입니다. 와우는 6, D는 4.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읽으면 이거 D, V, D예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 모음이 있지만, 그래서 이 단어를 읽으면은 14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발음하면 그 단어의 뜻과 14가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머릿속에 이 두 단어가 딱 동시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DVD,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은 14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들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를 듣잖아요. 다윗 하면은 다윗 이름과 14가 머릿속에 동시에 딱 떠올라요. 하나야 그런 것처럼요. 열 이것처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7, 7, 8 그러니까 8 하면은 이 8이랑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요. 그게 히브리어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른다고요. 여기에 따라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은 지금 현재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원래 마태복음은 아람어, 히브리어와 비슷한 아람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고 그게 지금 헬라어로 이제 옮겨진 것이겠죠. 1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들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다윗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그리스도까지 다윗, 이렇게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장 17절을 듣는다면 이렇게 들려요. 다윗과 14가 동시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니네 기독교인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걸 말하려고 하는 거지, 금방 딱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게마트리아라고 불러요.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많아요 이런 거. 이게 S입니다. 히브리어로 L, M 이렇게. 혹시 이것도 사람 이름인데요. S, L, M 이거예요. 이거는 숫자로 300을 의미합니다. L은 30, 이거는 40. 나중에 꼭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히브리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5 이렇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은 375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375랑 똑같이 들린 거예요. 다윗이 14랑 똑같이 들린다면 이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과 375가 똑같이 들립니다. 제 말이 되세요? 솔로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발음하면은 솔로몬의 이름과 375라는 단어가 동시에 딱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10장 보세요. 잠언 10장 1절. 잠언 10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해되셨죠? 이 솔로몬의 잠언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22장 16절까지 연결됩니다. 22장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16절 죄송해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고 17절 보세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 그래서 이 잠언 22장 17절부터는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잠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에는 가르침,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가르침이 몇 개 나올까요? 375개 나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라 분류된 섹션에는 정확히 가르침이 375개 나옵니다. 그 이유로 학자들은 솔로몬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랍비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정설입니다. 그리고 정말 375개 나오고 376개도 아니고요, 차라리 356개가 낫죠. 1년에 한 번, 하루에 하나씩이요. 근데 375개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히브리어에는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숫자를 표현한 단어를 들으면 그 숫자와 그 단어의 뜻, 이름이든 뭐 물건 이름이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싹 들리게 돼 있어요. 다윗 하면 이건 14, 솔로몬 하면은 375. 그런데 히브리어 이름으로 어떤 걸 발음하면 그게 666이 됩니다. 이거예요. N, R, W, N, K, S. 이걸 뭐 Q라고 발음할 수도 있어요. R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N, R, W, N, K, S, R. 제가 숫자는 못 외우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숫자만 좀 볼게요. 이게 50. 이것도 50. R은요 200. 이것도 200. W는 6. K는 100. 그 60입니다.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하시면 어떻게 되죠? 306이에요. 이건요 360이요. 그래서 다 더하면 666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발음하면 이 한국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도 아닙니다. 로마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단어를 발음하면은 이 단어의 뜻과 666이 동시에 머리 딱 떠올라요. NRWN KSR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로 켓사르입니다. 네로 황제의 이름이 666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666은 바코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코드로 말씀하시면 진짜 위험합니다. 바코드는 뭐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코드가 나오기 전까지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코드 받는다고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바코드를 받느냐가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바코드 받은 다음에 그걸 내가 이상이 어떻게,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뭐 생각을 조정해 내 뉴런을 막 건드려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제발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바코드가 아니라. 이 666은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64년 7월 18일에서 19일 날 로마 대화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로 박해가 일어납니다. 네로 박해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계곡으로, 카타콤으로, 숲으로, 광야로 피해가요. 근데 그때 네로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할 수 없자 이때부터 썼던 게 뭐냐면은 네로의 이름 대신 66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란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지만 기독교 초기 문헌에는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666을 조심해라, 666 언제 덮칠지 모른다, 너 절대로 666 받으면 안 된다 라는 표현이 이때부터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666은 죄송해요, 바코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로입니다. 네로 켓사르. 그러면 다시요, 어저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마에 일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666을 내 이마나 여기 표 받은 거, 그건 뭐 의미합니까? 혹시 어저께 오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요. 그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이 내게 새겨져 있다는 것은 내가 황제에게 경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게 속했다는 뜻이고, 내 이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됐다는 것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절까지 모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건 동의하시죠? 우리가 누구도 거부하지 않죠. 그러나 장절은 아닙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장과 절이요. 1장 여기부터 2장 그 장과 절은 영감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장과 절은 1500년 AD 1500년 중반 이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처음 성경에 기록됐을 때는 두루마리로 기록됐고요, 장절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루마리 가져오셨어요? 자, 두루마리. 자, 펴세요. 자, 오른쪽으로 3바퀴 멈춰. 그 다음에 왼쪽 잠깐 거기 부분 읽겠습니다. 자, 그냥 이런다. 자, 오른쪽으로 5바퀴입니다. 하나, 빨리 돌리지 마세요. 5바퀴 돌린 다음에 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에서 펴내세요. 이사에서 10바퀴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9바퀴잖아. 10바퀴. 그래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장과 절은 1500년 중반 이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3장 18절 666과 그 다음 14장 1절은 원래 성경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제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13장 18절을 문자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면 14장 1절도 문자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13장 18절을 나는 상징으로 해석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상징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싫어. 나는 13장 18절은 문자, 14장 1절은 상징으로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건 자기 맘이죠. 여러분 초등학생도 그렇게 안 해요. 일관성,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3장 18절을 문자로 해석하실 분은 문자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상징으로 해석할 분은 상징. 여기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13장 18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문자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싫어. 나는 내로 이름을 안 할래. 나는 그냥 바코드로 할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14장 1절도 문자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문자로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 이마에 보세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666을 문자로 해석하실 분들은 14장 1절도 문자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이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머리 까보세요. 그러니까 아니잖아. 이건 상징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게요, 이거는 문자, 바로 다음 절은 상징. 여러분 읽는 사람이 그런 권한이 없어요. 신천지는 뭘 잘못하는 건가요? 이걸 문자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마지막 남은 14만 4천입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당신이 마지막 남은 14. 그러니까 14만 4천을 문자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너 이마 한번 까봐라. 너는 14만 4천이니? 그럼 너 이마 한번 까봐라. 너 이마에 있나 보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같은 절 안에서 어떤 거는 문자로 해석하고 어떤 거는 상징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무식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도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여러분 신천지가 도장 깨기 하러 다닙니다. 우리 단체도 왔었어요. 저한테 성경 얘기하다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서울대학교 약학과랑 기경과 2명이 왔어요. 그래도 저한테 온다고 좀 공부 잘해 뽑아서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보자.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니? 여러분 대답을 못해요. 너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이게 이해가 되니?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니? 여러분 대답 못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일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문자로 해석하실 분들은 당연히 융이도 문자로. 14만 4천은 상징이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이마에는 예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이 있다. 그걸 우리가 상징으로 해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66도 상징으로 해석하셔야죠. 바코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바코드 조정하신 분들의 대부분은요, 사람들 두렵게 만듭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막 어디 병실에 있는데 그 의사가 와서 이렇게 팍 박았어. 내가 어떻게. 그게 뭐예요? 그게 왜 두려우세요? 다시요, 죄송합니다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바코드가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상한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따르지 마세요. 이게 지금 이 해석은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나사렛, 감리교 상관없이 모든 건강한 교단에서 인정되는 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저희가 2장과 3장을 봤어야 되는데 두아디라에서는 사실은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도미티안 당시의 역사적 근거에 의하면 여러분 두아디라는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옛날에 세계사 공부 잘하셨어요? 길드 아세요? 길드? 노동조합이 처음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두아디라입니다. 그 두아디라는 개성 상인 같은 장사로 끝내주는 곳. 그 두아디라의 상인들은 반드시 트림나스라는 신전에 모여 먼저 오전 조회 때 제사를 드리고 물건을 나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장사를 못했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뭐 바코드 받아야지만 뭐 이렇게 찍을 수 있다니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건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하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표적은 여자아이 용, 두 번째 표적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 번째 표적은 땅에서 나온 짐승, 네 번째 표적이 그 14만 4천입니다. 보세요. 이게 뭔지요. 14장 1절에 네 번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 문자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흥미하겠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3절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로 해석해서 독신으로 해석하실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은 목사님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왜 결혼하셨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뭘 의미하나요? 우상 숭배를 의미하죠.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요, 순결함.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요. 그게 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죠, 어저께랑요. 그러니까 인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짐승에게 속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근데 갑자기 왜 입에 거짓말을 말할까? 잘 보세요. 사단, 세이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음역한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를 번역한 게 마귀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이라는 단어 성경에 없습니다. 고스트라는 단어는 없고요. 더러운 영을 우린 귀신으로 번역한 것이에요. 마귀의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저는 게임을 안 해서 모르는데 이게 게임도 있다면서요. 그 게임 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게임 개발자세요? 그러면 그 이름 바꾸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디아볼로스가 마귀의 뜻입니다. 잘 보세요. 헬라어 사전에 디아볼로스를 치시면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디아볼로스를 헬라어 사전에 치시면 네 가지 뜻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이 네 가지 모두 뭐랑 관련이 있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다 뭐와 관련이 있나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하다 좀 멈췄거든요.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도구가 말입니다. 귀신처럼 훅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음란한 농담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요. 이거 그냥 부탁드려도 되죠? 다음에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비하해서 웃기는 농담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 빵빵 터져요. 눈 가지고 장난치면요, 몸 가지고 장난치면은 빵빵 터집니다. 아니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말로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말로요. 여러분 혹시 말로 상처받아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없습니까?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릴 때 그리스도인들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사단은요. 그러나 사단은 누구를 통해, 누구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어떤 말이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죽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과 육신을요. 그러니까 내 입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축복하세요. 권면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농담들이요, 음란한 농담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육체로 이렇게 비하하는 농담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따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으로 마지막 입이 나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쭉 넘어가 17장 18장 보시겠습니까? 6장부터 16장에 보시면 4개의 사이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17장과 18장에 보시면은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나옵니다. 바벨론의 멸망.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좀 재밌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 당시 바벨론이라는 이미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멸망할 거래. 이게 뭔 소리예요? 이미 멸망한 나라인데. 그러면 도대체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이것만 보고 저희가 오늘 마칠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물이요, 물.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앉아 계세요. 이렇게 음녀. 이 물은 H2O였나요? 아니었었어요. 15절의 근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에요. 많은 나라와 사람과 세력을 이 자매님이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음녀는 누굴까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말하는 사람이 상징을 사용할 때는 듣는 사람이 오해가 없도록 안전한 장치를 여러 개를 줍니다. 자, 보세요. 첫째, 이 음녀는 많은 나라와 세력과 민족과 사람들을 깔고 앉아 있어요. 다스린다는 뜻이겠죠? 3절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특징을 보세요. 그 짐승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요. 또 나오죠? 여러분, 머리 7개, 뿔이 10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고 핍박하는 전형적인 존재라고요. 이 존재가 그러니까 머리 7개, 뿔 10개의 어떤 친구를 탔대요. 조정한대요. 그러면 누굴까라는 것입니다. 5절, 4절 넘어갈게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여자의 이마를 자세히 봤더니 바벨론 써있대요. 아, 누굴까? 6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어떻게 피 좀 드셔보셨어요? 피 먹으면 취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와인처럼 그 피를 벌컥벌컥 마셨나 봐요. 그러니까 취할 좀, 저는 이렇게 와인을 안 마셔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와인 어떻게 한 잔 마시면 취하나요? 대답 잘하세요. 그러니까 뭐 한 잔 마신다고 취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약한 사람은 그러겠지만 뭐 많이 마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와인처럼 피를 벌컥벌컥 마셨대요. 무슨 피예요? 성도들의 피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머리 7개, 뿔 10개의 짐승을 타서 조정하는 이 음녀가 성도들을 죽여서 그 피에 취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음녀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누구를 빗대 말하는 걸까요? 하나만 더 볼까요?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자매님은 물만 깔고 앉는 게 아니라 7산을 앉는 거예요. 7산. 이 자매님은 물을 깔고 앉아 있고요, 7산을 깔고 앉아 있어요.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사실은 2025년 4월 오늘 우리는 공부해야지만 알 수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사도 요한 당시의 성도들은 이것만 봐도 7산 그러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그릴 테니까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뭔가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뭘 알아요? 다 알지요. 이거 금방 알지요.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에 어떤 나라가 7 언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냥 이거는 애들도 다 아는 어느 나라예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의미하는 것은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교단과 상관없습니다. 요 해석은 교단과 신학교와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음녀는 로마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생깁니다. 2가지입니다. 근데 왜 로마를 로마라고 부르지 않고 바벨론이라 부르냐? 2번째, 왜 음녀냐? 음남하지, 음남. 왜 여자를 비하하냐? 그런 질문 2가지만 했을게요. 물론 여러 가지 질문 있겠지만 2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잠깐만 성경 잠깐 보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 전서예요. 마지막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했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5장 13절 보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를 바벨론으로 지칭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이미 성경 다른 곳에서도, 그리고 다른 문헌에서도 많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바벨론으로 지칭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괴롭혔던 존재가 바벨론이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왜 하필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블레셋, 아람, 에돔, 암몬, 다메섹, 시리아, 수리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많거든요. 근데 왜 바벨론일까요? 왜냐면요, 구약에서는 바벨론, 신약에서는 로마, 딱 이 2 나라만 한 짓이 있습니다. 한 짓. 구약의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암몬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오직 바벨론만, 신약에서는 오직 로마만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성전에 손을 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멸망당하고 다시 세워졌던 그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들은 많지만 오직 성전에 손을 댔던 나라는 딱 2 나라, 바벨론, 로마. 그래서 로마는 바벨론과 견줘서 비교돼서 많고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왜 바벨론 하는지 이해되셨죠? 자, 2번째는요, 음녀입니다. 음녀. 왜 그 여자 비하하냐? 여자 비하, 여성 비하. 음남하지, 음남. 그리고 이 로마는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리고 군인, 힘빡. 그러면 음남이 낫지 왜 음녀인가? 음녀. 그래서 자꾸 어떤 분들이 이걸 이렇게 여성 인권 하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비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알고 사야 돼요. 비하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사시면 돼요. 왜 근데 로마를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어렵지 않습니다. 한민족, 대한민국의 시조 하면 우리는 혹시 이런 농담들 하시잖아요. 야야야, 너 동굴 가서 마늘 좀 먹고 나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한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기반하나요? 단군 신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곰이랑 호랑이랑 마늘이랑 쑥 먹고서 이제 사람 딱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의 이제 신화잖아요. 한 민족의. 그래서 단군을 시조로 보죠. 시조. 여러분, 로마는 로머스 형제에 의해서 그 늑대 젖을 먹고 자랐고 7 언덕에서 시작됐습니다.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그러나 로마의 시조 신이 있습니다. 한국의 단군 같은 로마의 시조 신이요. 로마를 잊게 한 신, 그 신이 여신입니다. 여신. 한국은 단군 남자이지만 나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 꼭 읽어보세요. 저희는 필수 독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요. 로마를 잊게 한 시조신은 남자신, 제우스가 아니라 여자신입니다. 그 여자신의 이름은 마그나 마테르입니다. 마그나 마테르. 처음 들으시죠? 마테르. 이 이름이 낯설어, 잘 안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의 이름인데 그리스 신의 이름이 다르고 로마 신의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마그나 마테르의 다른 이름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발음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시벨레. 그래서 너무 악센트를 앞에 두시면 시벨레. 그래서 아시마시고 시벨레. 그래서 약간 뒤로 이게 혹은 시벨레, 키벨레라고 발음합니다. 시벨레나 혹은 키벨레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게 나중에 그 아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조는 단군 같은 남자 신이 아니라 여자 신이기 때문에 항상 로마는 여성 명사로 받아요. 여러분 쉽이요, 쉽, 배요. 이거 남성 단어로 남성으로 받아, 쉽이요, 쉽, 배요. 이거는 여성으로 받아요, 남성으로 받아요. 왜 여성으로 받아요? 남자 비하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 쉬로 받잖아요. 그것처럼 로마도 남성 쉬로 안 받는다고요. 쉬로 받는다고요. 그 이유는 로마의 시조신이 여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여성 비하? 그건 진짜 속상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 로마가 시조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17장 18절.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사도 요한 당시 때 로마는 멸망할 조짐이 보였나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어느 때보다 힘이 셌어요. 더 강성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전혀 조짐도 없는데. 그리고 나중에 정말 멸망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묵시문학으로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끝난 다음에 보세요. 19, 20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 22는 새로운 새 땅.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세 장은 6장, 고난의 유의. 두 번째 12장, 어저께 저녁에 봤던 고난의 이유. 세 번째 20장이에요. 오늘 저녁에 볼 거 천년왕국이에요. 그 유명한 천년왕국이 이제 오늘 저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오늘 저녁에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기도해서 마칠게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주장과 여러 생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른 지식과 이해를 허락해 주셔서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천지도 위험하지만, 신천지도 참 나쁘지만, 하나님, 건강하지 않은 성경 해석이 교회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더 무릎 꿇을 테니 우리에게 바른 이해를 허락해 주시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바른 말씀 위에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